오늘은 나의 산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자기의 동생 아벨을 들에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난 큰 범죄를 저지른 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타인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의 표를 주어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가인, 그죠? 가인의 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가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놋 땅, 이 놋 땅이 무슨 땅일까요? 에덴의 동편에 있어요. 에덴의 동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여호와 앞을 떠났, 에덴의 동편. 에덴에서 가장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에덴에서 가장 멀리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놋 땅이라는 말은 그런데 그래서 가인은 놋 땅에 어떻게 했어요? 정착했죠, 그죠? 정착했는데 사실은 놋 땅은 이런 뜻이에요. 도망, 탄식, 방랑의 땅, 유리하는 땅, 이런 뜻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에 거주하고 정착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는 실제로는 정착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도망 다니고 탄식하는 삶이 되고 방랑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유리방황하는 삶이 될 거라는 것을 놋 땅이라는 이미 그 땅 안에 이미 그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들의 삶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를 떠난 삶은 도망다니는 삶, 탄식하는 삶, 방랑하는 삶, 유리하는 삶이 되고 말 거다라는 것을 이미 그 놋 땅이라는 말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그 에녹을 위하여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녹성을 쌓죠. 그러니까 놋 땅에 거주하는데 그 유리방황하는 땅, 탄식하는 땅, 도망 다녀야 되는 그 땅에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성을 쌓는 거예요. 이 성이란 문화, 다시 말하면 이 성은 영어로 말하면 좀 더 정확할 수, 캐슬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캐슬이라는 어떤 큰 성체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도시라는 뜻의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도시. 요즘 우리 다 도시 문화잖아요. 이게 그 에녹성이에요. 에녹성. 이 에녹성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영원한 거주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에녹을 낳고 어떤 마음으로 이 성을 쌓습니까? 내가 여기서 영원히 거주해야지. 그렇잖아요. 놋 땅은, 그의 인생은 항상 유리방황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유리방황하는 삶을 종지부를 찍고 내가 여기서 영원히 거주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도시로 나타난 거예요. 성으로 나타난 거예요. 영원한 거주지. 그런데 정말 그 정착하여 살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가인은 이 에녹성을 쌓습니다. 이 에녹성을 쌓은 가인은 사실은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가인을 지켜주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가인을 지켜주겠다고 하면서 가인에게 주신 표가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주겠다라고 한 약속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신하고 스스로 뭘 쌓은 거예요? 성을 쌓은 거예요. 스스로 나는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스스로 내가 지켜야지. 그것은 자기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과 동시에 하나님을 불신한 모습이 가인의 삶 속에서 나타난 거죠. 스스로의 자구책을 마련하며 살아가야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들이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구성하려고 하죠.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삶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유리방황하는 삶이야. 그게 탄식하는 삶이야. 그런 의미가 여기 동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인의 아들 에녹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라멕까지 나와 있는 이 족보가, 라멕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족들의 족보를 보면 우리의 인생이, 가인의 후예들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족보를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후예, 그죠? 이 가인의 후예는 아담으로부터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가인이죠. 이 가인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인 자죠. 그리고 지금 자녀 에녹을 낳고 에녹성을 쌓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 에녹은 또 어떤 사람이냐? 에녹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시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에게는 가죽 옷을 입혀 주셨고, 그죠? 가인에게는 뭘 주셨어요? 가인의 표를 주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 에녹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노 땅에 가서 거하자 에녹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의 삶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누구한테 있냐면 에녹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에녹의 아들이 이랏이었어요. 그죠? 4대가 이랏인데, 이 이랏은 무슨 의미냐? 도망자, 도피자. 아까 노 땅에 부른 뜻이었어요. 도망 다니고 단식하고 그런 이랏의 삶도,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의 삶을 지금 저 이름들이 아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망 다니고 도피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막 쫓겨요. 쫓기는 삶을 살아요. 5대는 무후야엘입니다. 무후야엘은요, 하나님의 치심, 심판을 당한다라는 의미예요. 자녀의 이름을 졌는데 어떻게 다 그런 식으로 졌죠, 그죠? 어떤 부모가 저렇게 이름을 짓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름을 지은 것으로 성경 속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이런 삶인 거야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죠? 무후야헬,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이 치세요. 심판을 당한다는 의미죠. 6대인 무두사엘은 무슨 뜻일까요? 무두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근데 사엘은 스올에서 나온 거예요. 스올이 뭐죠? 무덤, 지옥. 그러니까 지옥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도망자가 되고 도피자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의 사람으로 어떻게요? 전락하고 말 거야.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완전히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올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요, 이들의 삶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세상에서는 라멕으로 나타납니다. 라멕은 무슨 뜻일까요? 강한 자, 왕이란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강한 자가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힘이 센 자들이 돼요. 그리고 왕처럼 군림해요. 이 라멕이라는 말은 멜레흐라는 라는 말에서 말과 같은 그 근원을 갖고 있어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통치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도망자이고 도피자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고 지옥의 사람인데, 이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강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강자. 왜요? 성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강자로 드러나요. 그리고 마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힘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한눈에 다 보이지 않나요?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한눈에 보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 라멕, 왕과 같은 삶을 사는 라멕, 세상에서 그죠? 강한 자로 사는 라멕, 그는 아내를 취하는데 처음으로 두 아내를 취하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요? 무너뜨리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리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그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죠. 그죠? 강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이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주상이 되었고, 보니까 이제 자녀들의 쭉 이름이 또 라멕의 삶에서 자녀들의 이름이 또 나와요.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에게 두 아내가 있어요. 이 라멕의 집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의 가족, 라멕에게는 첫 번째 아내가 있었어요. 이름은 아다입니다. 뜻은 빛, 장식이에요. 이 여인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꾸미는 거 좋아해요. 꾸미는 거. 요즘 여자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막 장식하길 좋아해요. 사실은 어때요? 자신의 속모습보다는 어떻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해요. 번쩍번쩍대고 찬란하게 보이는데 꾸민 거예요. 장식이에요. 두 번째 아내는 실라입니다. 근데 그 실라 아내의 이름은 그늘, 그림자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라멕의 가족이 만들어내는 그 문화라는 게 어떤 건가? 문화라고 하죠, 그죠? 그 문화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 문화는 얼핏 보면 빛과 같고 얼핏 보면 엄청나게 꾸며낸 장식과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반드시 그늘과 그림자가 있어요. 우리의 문명과 문화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어떤 문명의 이긴 줄 알았더니 어때요? 우리한테 엄청나게 죽음을 가져다 주죠. 그렇죠? 뭔가 좀 편리한 걸 만들어냈더니, 우리가 즐길 것을 만들어냈더니 그게 우리한테 오히려 거꾸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죠. 잘 생각해 보세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너무나 편하게 쓰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한테 지금 뭘 가져다 주고 있어요? 죽음을 가져다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원자력? 전기를 만들어주고 너무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것은 곧 우리한테 또 뭘 가져다 줘요? 죽음을 가져다 주죠. 서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단절시키는. 빛이 있는가 했더니 어때요? 꾸며낸 장식에 불과하고 늘 거기에는 그늘과 그림자가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라멕의 가족의 모습 속에 이미 세상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내 아다에게는 아들이 두 명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아들은 야발입니다. 뜻은 개울, 시내라는 뜻이에요. 개울과 시내가 있으니까 어때요? 막 진짜 정말 너무 평화롭고 그죠? 좋아 보이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발은 어떤 거냐면 기쁜 소리, 환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환희. 그런데 이 야발, 개울, 시내가 넘쳐나고 개울이 넘쳐나니까 거기서 뭘 키웠냐면요, 가축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라멕의 가족은 아다에게서 난 야발은요, 엄청난 재산을 갖는 부자예요.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뭐가 시작돼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유발, 그는 기쁜 소리 환이라는 의미인데 퉁소 부는 자예요. 악기를 다루는 자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악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하는데 거꾸로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향락을 위해서 사용하죠.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이미 예술이 시작됐죠, 그죠? 예술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것들이 시작되었고, 또 실라의 자녀들 가운데는 어떤 자녀가 있었냐? 두발가인이 있었습니다. 두발가인은 뜻이 대장장이라는 뜻이에요.
대장장이 뭐 하는 거예요? 철과 구리를 날카롭게 빚는,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철과 구리를 날카롭게 빚어서 농사를 짓고 유익하게 쓰면 되는데 그걸로 뭘 해요?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이게 되죠. 그래서 그림자가 생겨요. 그 신라에게는 또 딸이 하나 있었는데 나아마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나아마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얼핏 보면 두발가에는 이렇게 쇠와 기구, 그래서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 아까 라멕이 뭐라 그랬어요? 강한 자라는 의미로 했죠. 그리고 왕처럼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자는 바로 그런 힘을 가져야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거야. 성을 쌓아야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삶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죠. 그죠?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이뻐요. 나아만 굉장히 이뻐요. 그런데 그 미와 쾌락을 추구하는, 생각해 보십시오. 라멕의 가족의 이름, 아내와 자녀들의 이름을 딱 보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고 엄청난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힘을 갖는 자들이고 그리고 아름다움과 쾌락을 추구하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환희와 진정한 행복이 존재하나요? 좀 보세요. 라멕의 가족을 살펴보니까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들의 삶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그죠?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어떻게요?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강한 자와 어떻게요? 강한 자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왕같이 통치하는 세상에서의 왕 같은 자, 세상에서의 강한 자들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그러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무슨 얘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줘가지고 가인의 표를 주었죠. 라멕한테는 줬어요, 안 줬어요? 지금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거니까 나를 죽이면 너희들은 77배의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라멕의 삶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삶이죠. 인류 최초의 시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시예요. 두박자 시예요. 행진곡풍으로 불렀던 행진곡풍의 두박자 시예요. 그런데 이 라멕의 삶 안에는 어떤 삶이 있어요? 죄악이 어떻게요? 점점 확대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교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라멕의 죄악이요 확대됩니다. 그죠? 라멕의 죄악이 확대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만홀히 여겨요. 사실은 가인의 표는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였잖아요. 그런데 7배, 만약에 가인아 네가 누군가를 너를 죽이게 되면 내가 7배를 그에게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안 죽을 거야. 내가 지켜줄 거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악용하고 남용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죄를 범해도 나는 괜찮아 라는 식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 업신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죠?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교만이 발로 돼가지고 하늘을 찌르는 그 교만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77배의 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죠? 하나님께 대한 거꾸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캐슬을 짓고 도시를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부를 축적하고, 그죠? 예술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들은요 노 땅에 사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키려고 성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죠? 이런 가인의 후예들의 삶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부를 축적하면 내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겠지. 그죠? 그쵸? 아까 가축들을 많이 가졌던 그런 유발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하죠. 즐거움을 추구해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힘을 추구하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왜요? 아까 말했듯이 노 땅에 살고 있거든요. 유리방황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들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을 쌓아야 되거든요. 성이 나를 지켜, 저것을 부와 즐거움과 힘이 나를 지켜주는 성이다라고 여기는 거죠.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합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크고 강한 걸 추구합니다. 크고 강. 그래서 더 큰 아파트, 더 큰 회사, 더 큰 거, 큰 게 좋아. 나는 그죠? 강한 게 좋아. 이렇게 살아가죠. 죄가 확대되고 재생산됩니다. 그죠? 죄가 죄를 불러요, 이제부터. 그래서 정말 점점 사람들은 악해져 갑니다. 창조 질서가 파괴되죠. 아까 라멕의 모습이죠. 두 아내를 두는 라멕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행복입니다. 땅의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돼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어서 당신도 저렇게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예수 믿는 것을 빙자한 가인의 후예의 삶을 살아가는 거가 되겠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여기는요, 저런 가인의 후예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교회는 가인의 후예들의 삶의 종착은 하나님을 떠난 자, 참 평안이 없는 유리방황하는 삶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이 바로 아담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새로운 사람을 낳게 해주시죠. 우리 한번 25절을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러니까 이것은 죽은 아벨과 셋으로 다시 살아난.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셋도 아들을 낳죠. 근데 그 아들을 낳고 보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에노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를 불렀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까 그 사람들은 다 노 땅에 거주하며 여호와를 떠난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셋과 에노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비로소 이 세상 가운데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뜻이죠.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또 다른 족보, 셋과 에노스예요. 그죠? 셋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담에게. 다시 놓여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아벨의 자리에. 아벨의 자리에 다시 놓여진 존재.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가인의 후예 에녹은 뭐의 시작이었어요? 유리방황하는 자들의 시작이었는가 하면 이제 셋은 뭐의 시작이에요? 이제 잘 보세요. 셋이 어떤 누구를 낳나? 에노스를 낳습니다. 근데 에노스는 이런 뜻이에요. 사람, 인간. 여태까지 그러면 가인의 후예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사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전부 다 지금 오늘날 세상을 보면 가인의 후예처럼 살아가죠. 하나님을 떠난 자로의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들의 모습은 가인의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은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심하게 말할 수는 없고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진리가 없으면 창세기 6장에서 우리 이미 공부한 바 있지만 뭐 같다 그랬어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사람 아니에요.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에노스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이긴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뜻이 뭐냐면요. 병들고 재난에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뜻이에요. 더 나가서 유한한 이런 뜻이에요. 죽어야 하는 연약한 아까 라멕과는 어때요? 정반대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참다 여기 이 땅에서 병들고 재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나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가인의 후예 중에서도 병들고 죽고 안 죽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그렇게 병들고 재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죠. 유한한 존재죠. 무한한가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왜요?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연약해요. 그러면 에노스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불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바로 시작을 말합니다. 아까 그 가인의 아들 에녹이 그 시작이었죠. 하나님을 떠난 이의 삶의 시작이었다면 이 에노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말이에요. 뭐였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청했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도움을 청했다. 그렇죠. 인간의 고통스러운 가운데, 병 가운데, 재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유한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야말로 사람인데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에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재난과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나가게 하죠. 하나님께 나가게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지, 왜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고난을 주시는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요, 자신 스스로 성을 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 안으로 피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요, 나의 산성이라 부르는 거죠. 가인은 에녹성, 자기의 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바로 셋과 에노스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였는데 그들은 스스로 성을 쌓아 자기들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신의 산성으로 믿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도피성으로 피합니다. 도피성. 우리 민수기 35장 25절 28절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가인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죠?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살인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 살인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피해 보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살인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로 피하는 겁니까? 도피성을 피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살인자가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피해 보복자가 쫓아와서 그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땐 바깥으로 나가도 죽지 않습니다. 피해 살인자일지라도 그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방면되는 거죠. 뭐 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살인자였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호되고 방면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어디로 피해요? 우리의 산성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치는 사람들이에요. 도망치는 사람들. 어디로 도망쳐요? 가인은 유리방황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죠. 우리는 세상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쳐요? 하나님에게로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도망쳐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도피성을 찾아 그 안에 우리 자신들을 숨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들은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까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 불렀죠, 그죠? 예. 고린도후서 1장 25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어떻게요?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멕이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 강할 수 없어요. 라멕이 아무리 이 세상에 강한 왕처럼 통치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왕되심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죠? 아까 에노스 같네요. 그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나는 지혜가 뛰어나, 나는 능력이 많아, 나는 가진 게 많아, 난 학벌이 좋아, 그거 아무런 자랑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거 자랑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그 비어있는 빈잔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좀 채워주소서,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이 약함에 강함이 되어주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라멕과 같은 자들은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왕 같은 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죠? 바보 같잖아요. 세상에서 강한심을 갖고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 것을 지혜로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어떻게요?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어떻게요?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거 없죠. 그러니까 난 몇 평 아파트에 살아, 우리 자녀들은 어느 학교 다니면서 무슨 직업을 갖고 있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고, 그런 게 우리의 자랑입니까? 그런 걸 자랑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가인의 쌓은 성, 에녹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가 자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질 때 우리는
가인성, 다시 말하면 에녹성을 떠나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성 안으로 우리를 피한 자가 되어 이제 그들은 세상에서 비록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 멸망당하는 삶, 하나님의 치시는 삶, 지옥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삶으로 끝날 것이지만, 그죠? 하나님으로 피해 그 도피성으로 피한 자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 좀 미련해 보이는 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 그죠? 그런 자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성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피성을 택하시겠습니까? 가인성을 나의 산성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도피성 대신 예수를 나의 산성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